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의 여바라 시간입니다. 지금 지루하고 줄기차게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동행의 행진은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생명의 삶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의 묵상 나눔 지금 저와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의 주제는 나는 성령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속에도 참 안타깝게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성이 탐심 또는 탐욕, 정욕 등으로 우리 생각을 장악해서 그만 죄와 사망에 빠지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우리의 내적인 갈등을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참 영적 반등의 반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속에 살게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육체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 능히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생명의 반전의 시대를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의 육신의 죄성에 지배당해 살게 되면 당연히 그 보상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죄성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해서요. 이것은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욕주의나 혹은 착한 행실과 공덕을 쌓는다고 해서 절대로 몸의 행실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마치 세균에 감염된 의복을 햇빛에 널어놓으면 그 햇빛 아래 노출된 세균이 죽듯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나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단지 나의 마음의 창문을 열어 성령님이 나의 인격 안에 오시도록 내가 영적인 반응이죠. 인격적인 반응을 성령님께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이거는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루의 출발을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의 과정을 성령의 지시를 받고요. 그리고 성령의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합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사는 삶, 이 성령으로 사는 삶을 오늘 하루의 모본의 삶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참 오늘 새벽에 제가 오늘 15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참 이 말씀 묵상에 감동이 샘솟는 거예요. 묵상할 때 제 마음속에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빠라고 불러봐라.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실 저는 고백하건대
저는 저의 부친을 한 번도 제 부친의 생애 속에 아빠라고 한 번도 불러보지를 못했어요. 참 무척 아쉽죠? 그래서 저의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가 아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나서 제 자녀는 지금 제게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저의 부친을 한 번도 아빠라고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게 오늘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아빠라고 불러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저의 마음의 상처가 순식간에 치유되는 것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 이거 굉장한 생애 반전이고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이게 가정이 회복이 되고 인격이 회복이 되는 거죠. 인성이 회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아빠라고 부르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친숙하게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영과 소통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성령님은 나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게 하셔서 내 안에 믿음을 갖게 하고요.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이것을 가리켜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요. 내적 확신의 이름을 무엇보다도 이 시간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의 당연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상속자이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전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no cross, no crown, 곧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이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이 유산을 받기 위해서는 따르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고난은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대가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임한 고난이 무엇일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로서 위로하고 있는 이 로마 교회와 같은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죠? 그러한 고난이 없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우리 국가가 보장해주고 있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외적으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지만은요, 우리의 내면으로 주는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오염시키고, 우리를 혼탁하게 만들고,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이 고난. 우리는 이 고난과, 우리는 좀 싸워야 되겠어요. 이 고난 앞에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되겠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감당하는 대가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정련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시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봐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